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기도는 절대적 능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기도가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기도는 절대적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이 있으신가요? 예.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감사의 제목인가? 아니면 여전히 부담감, 또 무거운 책임감, 때때로는 억지로움. 어때요? 여러분 이런 새벽 기도에 혹은 이런 특별 집회에 나오실 때마다 오늘도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는 것이 내 생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아니면 3일만 참으면 되나? 어떤 부담감인지.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새벽 기도를 전혀 못 하셨어요. 잘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기도의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자 지금은 한 4년 되었군요. 제가 저희 한빛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지금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새벽 2시 반만 되면 교회를 찾아오셔서 새벽 6시까지 하루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의 가치가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4년 전만 해도. 그런데 기도의 가치가 깨달아지자 지금 매일 새벽에 1000명 이상씩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놀라운 기쁨보다도 기도자의 기쁨과 영광, 기도가 내 생에 하나님이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시간 기도가 축복이라고 외쳤던 것이고요. 오늘은 기도는 그냥 능력이 아니라 절대적 능력이다. 기도는 절대적 능력이다. 아멘을 안 하셔도 절대적 능력입니다. 저는 이번 3시간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칠 겁니다.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하자.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기도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감사가 넘치길 바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억지로움으로 하지 말고, 부담으로 하지 말고, 무거운 책임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천국의 비유 중에 단 한 귀절의 비유가 있죠.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보화이긴 한데 천국에 감추지 않은 그 밭에 감추진 보화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밭을 갈던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했죠. 그래서 그는 세 가지를 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숨겨두었다 그랬어요. 누가 볼까 봐서 숨겨두고, 두 번째로는 기뻐하며 달려갔어요.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더라 그랬어요. 밭을 산 것 보니까 원래는 자기 것이 아니었죠.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걸 발견한 거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비유에 관하여 그 농부는 그 밭을 사지 않고 빌려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럼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농부는 그 밭을 사지 않고 남의 것을 빌려서 지었을까? 농부는 누구나 당연히 자기 땅을 갖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농부는 왜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채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예, 돈이 없어서라고 좀 말씀하실래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죠, 그죠? 가난했어죠? 제발 그렇다고 좀 말씀했어요. 가난했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는 것이고 늘 남의 땅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할까요? 남의 땅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 기쁠까요? 예,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에게 그 밭을 살 만한 돈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없었다고 제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묻습니다. 이 농부에게 그 밭을 살 만한 돈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농부는 밭을 살 만한 돈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세 번씩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샀나요? 못 샀나요? 샀나요? 못 샀나요? 그럼 돈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참 우리가 말하고도 이상해졌죠. 차이는 여기 있죠. 물론 그 밭을 살 만한 넉넉한 돈은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소유를 다 팔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럼 결론은 이거죠. 그 밭을 사야 되겠다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있는 것으로 살아갔지만 정말 그 밭이 보물이라는 사실이 깨닫자 소유를 다 팔아 사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있나요? 기도할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바쁘시잖아요. 그죠? 피곤하시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그걸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참 감사하네요. 그러나 저는 할 수 있으면 새벽에 깨어나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깨어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농부의 이야기,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때는 어쩌면 부담감이고 무거운 책임이었으며 어쩌면 그건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 세 가지. 숨겨두고 기쁨으로 달려가서 소유를 다 팔아 사더란 말이죠. 저는 정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외부 집회를 사실은 거의 안 다닙니다. 왜? 이런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절대적 능력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아요. 숨겨두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거 이해하셔요. 시간을 끄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얘기하고 하려고. 숨겨두는 그 마음 아시겠어요? 남이 알까봐 숨겨두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해요. 숨겨두고 싶은 귀한 것. 숨겨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게 기도인가? 그리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저는 기도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그리고 세 번째,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기도자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기도에 전무한 것은 기도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이죠. 오늘 저는 기도가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기도는 절대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이 답을 줘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민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아마 그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닌데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딱 3분 계시는데 그분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고민하니까 성경이 얼마나 친절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사무엘하 15장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일생에 기도자였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밤에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산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머리를 가리었다는 얘기는 머리가 흩어져서 앞을 가렸다는 얘기겠죠. 머리가 풀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울면서 갑니다. 궁전에 있어야 될 왕이 왜 이러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도망가는 길이죠. 쫓겨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쫓겨가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군요. 적들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섰네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만 울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가는 사람들도 울면서 가더라 그래요. 자, 남이 울고 가도 슬픈 표정을 좀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미 나라를 접수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도 알고 보니까 다 아들의 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꼼짝없이 밤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를 따른 사람들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 다시 궁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나오네요. 다윗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다윗에게 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번 반란은 아들 압살롬만 주도한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도 함께 하였나이다 그래요. 아히도벨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을 따르던 충성된 다윗의 부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가 그렇게 믿던 사람도 아들의 편이었군요. 그 마음의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러네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어두운 밤길을 가면서 울고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네요.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물을게요.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성전에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고 오래 시간을 들여서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그건 단식일 수 있고요. 어쩌면 그냥 중얼거림일 수 있는 거예요.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예. 남의 얘기는 다 여러분 잘 하시네요.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실까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물론 여러분 눈치를 챘겠지만 다윗은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지요. 그 깊은 어두운 밤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탄식 같은 기도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고백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 분이시다. 집에 돌아가시면 사무엘하
17장을 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감람 산길로 도망가던 그 시간에 성경은 사무엘하 17장에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지요. 그것은 이제 반대로 이 반란을 성공한 압살롬과 아히도벨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감람 산길로 가고 있는 그 다윗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아히도벨이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제가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잡아오겠습니다. 당신은 아들이니까, 압살롬, 당신은 아들이니까 이 일에 좀 빠지면 좋겠다. 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야 됩니다. 이 밤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얼마의 군사만 허락해 주면 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12,000명 군사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윗만 죽이면 그들은 다 무너질 거라고 말하죠. 그러자 거기 성경이 말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 아히도벨을, 그 아히도벨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 그렇죠.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다 하더라 그래요. 그러자 압살롬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없냐고 하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후세라는 사람이죠. 후세라는 사람이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후세는 전혀 반대적인 얘기를 하죠. 이 일은 압살롬, 당신이 힘들겠지만 앞장을 서야 합니다. 당신이 앞장을 서야 부하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000명의 부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다윗만 죽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그의 무리들까지 다 죽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혀 상반된, 쉽게 말하면 아히도벨은 기습전을 해야 된다는, 속전속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후세는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면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의견이 옳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 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럼 여러분 이제 의견이 두 가지인데 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생각 중에 누구의 생각이 좋습니까? 라고 묻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거기 17장,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근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손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다 후세의 계략이 옳다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의 해석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자, 여기부터가 성경이 하려고 하는 얘기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였더라. 그들의 생각으로는 분명 그래,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의 계략이 옳다 하더라?
후세의 계략이 옳다 하더라. 아니,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명령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너무 분해하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압살롬도 이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만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서 말이 지나가고 혼자 나무에 매달렸다가 요압과 그의 부하들의 창에 맞아 죽게 되는, 그래서 그 반란이 실패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의 책임이 큰 사건이죠. 아들을 제대로 키우거나 교육하지 않았으면 아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을까? 인생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단식 같은, 중얼거림 같은 이 기도자의 말들이 그저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제가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외치는 것은 이런 거죠. 사람은 아무도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난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불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문제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일지, 그게 물질의 문제일지,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일지, 그게 나의 신앙의 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겠죠?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문제는 다 상대적이다. 사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다. 문제는 상대적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문제는 상대적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 되시고요, 길이고 진리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외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몰라도 답을 아는 인생이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할 것이다. 이러면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울림으로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이 너보다 잘 아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우리는 깨달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하지? 왜? 이미 우리는 기도가 절대적인 능력을 깨달은 바 되어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주님은 나를 도우시리라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길을 언제나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후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오는 발걸음들이 정말 숨겨두고 하고 싶은 일, 기쁨으로 달려오는 길,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도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고 복된 일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반드시 들어 역사하시는 절대적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이 말씀 좀 가슴에 붙들고, 주님,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남이 알까봐 숨겨두고 가며 기쁨으로 달려가며 가진 것을 다 팔았어요. 그 밭을 샀는데 내 인생의 기도의 자리가 이런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절대적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내 일생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이 새벽에 좀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좀 가급적이면 큰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같이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3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만군의 여호와 나의 주님께서 주의 한 새벽에도